다혈질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바울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을 한 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그는 안부 인사 전 자신이 사도라고 명백히 밝히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때로는 흥분으로 때로는 어리석다고 화를 내며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제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하나는 화가 날 상황이긴 했지만 바울과 같은 다혈질의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라는 위안이었습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화를 내는 바울을 보며 어젯밤에 여전히 자녀들에게 화를 내던 저의 다혈질도 이렇게 바울처럼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들 속에서 비슷한 한계를 안고 살아가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재능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고요. 디모데는 어려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다고 했고요. 베드로는 지난 실패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에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은 첫 시작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안디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돌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방문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며 향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듯이 최초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해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 함께 동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방문을 해서 그들은 늘 그랬듯이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들의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시대에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친하다는 것에 가장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치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시대의 식탁의 교제는 한 가족, 함께함 같은 의미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교제에서의 문제점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만진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만지지조차 않는데 이 식탁에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간습이었는데 지금 이 식탁의 자리에는 누가 있냐면 베드로, 사울, 바나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 이방인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나눔과 대화와 음식을 나눠 먹고 있을 때에 밖에서 누군가 손님이 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분들, 바로 바리새파 출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들을 본다면 바로 엄청 화를 내며 베드로를 꾸짖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입을 싹 닫고 일어나서 마치 밥을 먹지 않았던 것처럼, 함께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했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도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정말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물어보니까 애들이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존경받던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사건을 바울은 따로 불러서 뭐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 부끄러운 일을 왜 알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해야 할 첫 번째 권면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식탁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한 이 행위는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같이 잘 먹고 있다가 누군가 온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함께 있지 않은 척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인 친구와 큐티 나눔을 하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모두가 음식을 함께 숨겼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면 어땠을까요? 아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보기에도 이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그저 잠깐 다녀간 베드로가 끝이었다면 참 좋았을 터이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나바도 유혹되어 똑같이 행동했다고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즉 남에게 나쁜 소리 듣기 싫어서 피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바울은 복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가 복음을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함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두려워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행위들 가운데 사람들 눈에 좋게 들려고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다 보면 우리는 이 율법과 행위에 혈안되어 삶의 진실함보다 결과에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기차역이나 길거리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만 하면 된다라는 논리로 내가 무언가를 했어. 나 오늘 이만큼 전도했어. 밖에 나갔어. 몇 시간을 있었어. 라는 가치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영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 3번 이상 오는 집사님들 가정에 갑작스럽게 방문하겠노라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 집안에서의 역할들을 하지 않고 교회에만 나와 있는 집사님들을 향해서 한 선전포고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인정받기 위한 인생이 아닌 사랑받는 자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직면하여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감시인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당신의 옛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하는군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확 와닿으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흥분되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 가고 있는지. 바울의 경솔한 행동이 자칫하면 이방인들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두 교회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로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베드로는 바울의 얘기에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수용했고 마음에 앙금 없이 다시 그들의 사역을 해 나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선과 가식을 떠나 보내고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삶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행함으로 그 중심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대로 행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에 목매여 있는 나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두 번째, 내가 하면 된다라는 교만함에서 벗어나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논점은 복음과 다른 복음이 갈라진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이야기가 주로 나뉘어져 있는 복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바로 그들은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넘어 행위를 강조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율법의 행위가 강조되어 그런 착각 속에 스스로가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주체가 된다면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 3도, 큐티 6번, 기도 2시간, 금식 기도 1달. 이런 행위가 나 자신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규칙을 주고 안 하면 혼내고 벌 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규칙을 주는 걸까요?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녀의 삶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어가듯 구원을 받은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그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분이 기뻐하는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어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집안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감사해서 더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고는 내가 그것을 들은 대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지만 소식은 내가 그냥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에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지를 결정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 나 오늘부터 아브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몇 명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릴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한 명,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열국의 아버지가 아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눈에는 열국의 아버지로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열정과 그런 영적인 교만함에서 내려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벗어던지고 나의 교만함에서 벗어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베풀어야 될 것 같고, 내 육체의 고통이 있어야 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잘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연초가 되어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뭐부터 해야 할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안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앉아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무얼 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큐티를 하며 수많은 문제의 답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죽었다는 것.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결론 내려졌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반복도 그냥 하나의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가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온전한 접붙임에 있을 때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에 나와있는 내가, 수많은 기도 제목과 인생의 문제 앞에 나와있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 벗어나 나의 교만에 벗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이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심을 느끼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 위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